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헌금한 돈을 보낸 것과 또 빌립보 교회가 드린 그 헌금이 갖는 그 의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드렸던 그 헌금이 바울 사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오늘날 터키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밤빌리아 지역과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지역이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그 서쪽으로 더 가게 되면은 오늘날 터키 지역 중에 아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그 이제 끝 바다 지역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오늘날 그 그리스 지역으로 그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 유럽 지역 그것도 빌립보에 바울 사도가 최초로 이제 유럽 지역에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 빌립보 교회를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아래 지역으로 내려가서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테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에 내려가면 이제 또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되어진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어떤 그 그리스 지역은 그 북쪽, 그리스 지역의 북쪽은 마게도냐 지역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남쪽은 아가야 지방 이렇게 두 지역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의 그 마게도냐의 그 수도라 할 수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이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러한 도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쪽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 역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유럽 지역에 가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이제 남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참 특이하게 바울 사도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처럼 힘쓰면서 그가 어떤 누구의 후원을 받거나 넉넉하게 후원을 받아서 이 전도자의 그 삶을 산 것이 아니고 독특하게 바울 사도는 후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가 밤낮으로 일을 해서 자기의 어떤 그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바울 사도를 먼저 후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지속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아마 그 하다가 도중에 중단한 그러한 경우도 있고 해서 바울 사도가 풍족하게 어떤 그 선교비를 지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이제 복음의 시초라고 하는 것은
유럽 지역에 바울 사도가 첫 발을 디뎠고, 그래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라 하는 것이죠. 이 마게도냐 지역에. 그래서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내 일,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줬고, 또 이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로 보답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원하였도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는 철저하게 그가 밤낮으로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을 감당했고, 그러한 바울 사도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도 보조해주는 그 역할을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상황들을 살피면서 그러면은 복음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이 생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 전도자는 그 교회로부터 그렇게 생계를 지원받는 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고린도 전서 9장 14절 이하에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9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 사도가 사역자들이 먹고 사는 생계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옛날 성전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들은 그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다 라고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즉 바울 사도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로부터 받을 그 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생계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바울 사도는 받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에 따른 그러한 대가, 그 생계비를 지원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오직 복음의 그 능력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힘있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그 헬라 지역은 철학이 발달한 그러한 지역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주 탁월한 어떤 그 강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능에 근거해서 삶의 지혜를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강연함으로써 그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 시간에 뭐 수십만 원,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 그렇게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나 또 인생을 대하는 어떤 삶의 지혜 이러한 것들을 대중들에게 그 지식을 제공해 주므로 거기에 따른 대가를 오늘날도 받잖아요. 바울 사도 당대에도 이때 당시 어떤 그 철학자들이 그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받는 보수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횡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로 인해서 대가를 받는다면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 역시 마치 철학의 한 종류, 많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바울을 여길까봐 그 복음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할까봐 일부러 의도적으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값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값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회로 인해서 마땅히 생계를 유지할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처럼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심각하게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7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볼게요. 고린도 후서 7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재산을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일부러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오히려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더니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그 재산을 그렇게 탈취하려고 이러한 그 어떤 우리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지금 우리를 속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이 온전히 그 확산되어지고 복음의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그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이 그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그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기의 그 생계를 유지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 사도를 오히려 비난하고 바울 사도가 우리를 속이려고 해 이렇게 모함하는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제 이런 오해를 받고 이 바울 사도가 이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은 그 부분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이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생계비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그 헌금을 통해서 내 생활비를 내가 충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바울 사도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모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너희가 그 여러 교회의 그 재정을 탈취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마땅히 그들의 그 후원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들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자비로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해왔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하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그의 바울 사도에게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것은 곧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의 재정을 탈취하는, 빼앗는 그 행위가 되어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직 복음의 그 가치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후원을 받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어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그처럼 매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그 돈들을 너희들이 탈취한 것, 빼앗는 것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은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하신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그 어떤 헌금을 보내고, 또 그것이 갖는 그 의미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의 의미,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그것들이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헌금을 해서 후원금을 보낼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그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봤지만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하고 후원금을 보낸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즉 오랫동안, 즉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쓴 이 기간은 무려 약 10년 가까이 되어진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잊어버린 겁니다. 후원금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어려움에 처했다 하는 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편에 헌금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기뻐한 거예요. 그럼 왜 기뻐했을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가 풍부한 자리에 있든지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넉넉한 삶을 살든지 그가 굶주리고 또 감옥에 갇혀서 헐벗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속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모든 그 비결을
그는 가진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고 그거는 고백하고, 예수가 바로 주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고 모든 인생들을 불꽃같이 뜬 눈동자로 살피시는 나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믿기 때문에 그가 풍부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그 풍부한 자리에서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이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반면 그가 비천한 자리에 처했을 때 오히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천한 자리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을 그는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풍부한 자리에 있을 때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비천한 자리,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셨다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물질의 있고 없음이 아무런 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헌금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언급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그 고통에, 그 괴로움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복음 때문에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방 땅에 그 수많은 그러한 그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때에 따라 돈이 없어서, 때에 따라 거할 그 방이 없어서 온밤 내내 편한 그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 잠을 못 자는 그러한 그 괴로움을 당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고, 또 그 날씨로 인해서 추운, 그래서 따뜻한 옷 한 벌이 없어서 그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없는 그처럼 헐벗은 그런 고통의 그 상황을 그가 겪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당하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그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참여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코이노니아, 친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이노니아 합시다, 우리 친교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참여, 친교, 그 친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내 형제의 삶을 공유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통당하는 형제의 삶의 형편에 들어가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도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하루에 단 2끼 밖에 먹을 식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2끼밖에 먹을 식량이 없으면 어떻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 하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끼의 그 식량을 그들이 바울 사도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2끼를 못 먹고 한 끼만 먹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것이 코이노니아란 거예요. 바울이 겪는 그 고통을 자기들 역시 그 함께 겪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잘했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통해서 내 괴로움에 너희들이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그 선교사님들에게 그렇게 후원을 보내잖아요. 후원금을 보내낼 때 그 후원금을 우리는 보내지만 그 후원금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지에서 또 그 어떤 그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그들과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코인노니아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칭찬을 하냐면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헌금을 보내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 너희들이 한 그 행위를 통해서 기뻐하는 그 이유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을 보내는 그러한 일은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의로움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너희의 입술과 너희의 행위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의미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 그러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 진리와 그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까지 너희들이 이르기를 원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의롭다 해 주셨다면, 의로운 백성이라면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보낸 그 헌금이 갖는 그 의미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그 헌금의 그 의미는 바로 너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너희들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의로움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그 헌금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나의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의로움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헌금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의 그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그 헌금의 그 의미, 그 중요성이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린 헌금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그 열매, 의로움의 그 열매를 드러내는 그 행실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의미,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의 의미,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그 의미가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바울 사도가 18절에서 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에서 바울 사도에게 보낸 이 헌금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한 제물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향기로운 이 제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구약의 어떤 제사 제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서 1장 9절, 13절, 17절에 보면은 향기로운 냄새, 즉 번제를 드릴 때의 그 상황 속에서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짐승을 온전히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심지어 그 짐승의 그 내장 있잖아요. 내장은 지저분하잖아요. 내장과 또 어떤 그 짐승의 그 다리는 그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장과 다리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서 그 번제를 드릴 때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즉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왜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쓰겠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헌금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지원을 한 거잖아요. 후원금을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후원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린 헌금이다,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예물을 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그 지분이, 그 권한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물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는 의식은 뭡니까? 예물을 드린다는 것,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땅에 내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을 주셨고 심지어 나에게 있는 재능과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 고백이 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단순히 10분의 1이 아니라 나의 전체를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헌금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드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처럼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도록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헌금에 담긴 그 진정한 의미가 그 속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보낸 그 헌금의 의미가 바울 사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 헌금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와 그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더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의로움의 열매를 더더욱 풍성히 맺어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장차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그 생명을 입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봉헌 찬송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